26절에서 4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저는 가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관찰하고 묵상할 때 제가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좀 자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이 말씀이 지난번에 이어서 읽었던 그 말씀하고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이게 끊어져서 각각의 교훈을 주지만 발견한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네. 이럴 때는 우와 하고 이렇게 좀 감탄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고 보람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뭐 꿀송이와 같이 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을 탁하고 터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깨달으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런 기쁨을 좀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겁니다. 제가 얻었어요, 주중에. 지난 시간에 세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빌라도, 헤롯, 그리고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는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반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같은 거 좀 아쉬웠죠. 다 알면서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아쉬운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의 길을 따른 사람이 사실은 아니죠. 헤롯같이 또 업신여기는, 예수님을 좀 업신여기는 사람, 또 예수님이 나에겐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었죠. 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어서 보는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요. 세 부류의 사람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뭔가 좀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막 슬피 우는 여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두 행악자라고, 강도예요. 말 그대로 강도에서 처형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비웃는 관리들과 희롱하는 그런 군인들도 등장은 하지만, 지금 이 세 부류가 주로 이 본문의 중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26절에 보면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나와요.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우는 여자들이 백성 및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42절 사이에 보면 두 행악자가 대화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비방을 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부류입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걷는 자는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얼떨결에 군중 속에 파묻혀 있다가 병사가 딱 잡아서 너 이리 와 해서 십자가를 딱 지게 한 거예요. 훗날 어떤 사본에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남이 시키는 일 또는 억지로 이렇게 싫은 일이라면 우리가 질색을 해요. 몹시 싫어하거나 막 꺼리는 거죠. 그냥 내가 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경우일까요? 억지로 정말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졌어요. 그것이 억지로 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때로는요, 묵묵히 걸어야 될 때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전혀 내 생각에도 없었지만, 계획된 일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가야 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 누가 이렇게 지시하고 시키는 일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면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 나한테 자꾸 헌신하라 그러느냐, 나한테 왜 자꾸 충성하라 그러느냐, 우리가 이런 얘기 스스로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처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그런 일이, 왜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닐 수도 있었거든.
다른 누군가를 또 잡아도 십자가를 건넬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한 그런 귀한 일이 됐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악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이 있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어라 라고 비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아는 자죠.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굉장히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가서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을 한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꾸짖으면서 41, 4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돌아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이에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인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강도지만.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건지 몰라요. 자기 처지가 딱 하면서도 우리가 이 입술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죄악 가운데 거했으면서도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못해요. 그 자존심이 뭔지.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과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하면 그분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삶을 살면서도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강도 둘을 대조시킨 이유가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고백할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뭘 살아계셔? 나 그냥 내가 즐길 거 즐기고 내가 살다 살고 난 가는 거야 하고 떳떳한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우리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죄악 가운데 내 처형을 당하지만 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누구는 예수님을 거부해서 그 끝을 알 수 없고 누구는 주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죄악 가운데 거해서 처형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강도 한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잘못된 삶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은 영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 과거에 젖어 있거나 내 과거의 잘못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러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내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변화됐다면 우리에게는 낙원에서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겐 큰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옛 습성, 옛 사람의 삶을 자꾸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가슴을 치면서 막 너무나 많이 울어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귀하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하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게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근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하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괜찮다 울지 마라 뭐 이렇게 타이르듯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야 오히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가 너 자신을 위해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 허락하심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슬퍼 보이고 참 딱해 보이고 야 니네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길을 가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길 가운데는 결과가 어떻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신 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제대로 지금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난 괜찮다. 내가 영광 받는데 뭘 그렇게 슬퍼서 우느냐. 오히려 너 자신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셨을까? 29, 30절에도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어떤 날이 이르는 거예요. 어떤 날이 이르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축복받는 날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 될 거고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여인들이 축복받는다. 여러분 다산하는 아이를 많이 낳는 여인들이 복이 있다는 일반적인 유대적 관점과 대비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 아이를 많이 낳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해산하지 못하는 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 자연에 있는 그 산을 향해서 그 산이 오히려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죽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움 때문에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저 산이 나를 덮쳐서 내가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재앙 가운데 놓여질 너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네를 위해서 슬퍼하고 가슴을 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재앙이 옵니다.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 크리스천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까지도 다 포함돼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미리 예수님은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차라리 그렇게 슬피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가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푸른 나무는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재앙이 닥치는데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푸른 나무는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의인도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자들이야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죽할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이 크리스천들이 다 흩어집니다. 모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 고통의 현장은요 늘 있어 왔어요.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33년에서 1945년 약 12년 동안 나치 독일 체제를 아시죠? 그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했습니다. 물론 전쟁도 일으켰죠.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켰고, 근데 그 가운데 유대인 학살을 했는데 60만 명,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약 6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데 이들이 이제 부를 조금 축적했어요. 그걸 뺏어서 군사 그 전쟁 물자로 쓰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쯤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1910년 우리 일제 강점기가 시작돼요. 강제로 우리를 점령해서 국권을 우리가 빼앗깁니다. 그 1910년 뒤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죠. 약 35년 동안 독립을 위한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많이 있었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천주교인들뿐만 아니라 개신교인들까지 상당히 많이 그 일에 뛰어든 것이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됐잖아요. 1940년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민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6.25가 발생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역사는 이런 거예요. 역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 편하게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항상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고, 오늘 말씀에도 보라, 날이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할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울 것인가? 나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울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의 약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시대의 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뭐뭐라는 분이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TV에도 나왔었습니다. 아주 좋은 아빠로, 불쌍한 아빠로 나와서 굉장히 많은 후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딸 친구를 살해하는 그런 일을 벌였죠. 그래서 한 분과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이분이 미국에 가서 많은 교회들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연결이 돼서 다 이렇게 다니면서 모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고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시대가 이래요. 여러분, 간증도 우리 조심해서 들어야 되고요. 시대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배신도 할 수 있고, 그래 타락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만 우리가 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약함과 저편에 있는 자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작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고 니네가 슬피고 가슴을 치면서 우느냐? 울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울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아마 이러이러한 때에 큰 재앙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영광의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 아니에요. 그때 잠시는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아프고 쓰라린 그런 경험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는 바뀐 적이 없어요. 동일하게 돌아가요.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슬픈 일이에요. 그것이.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푸른 나무의 사람들도 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푸른 나무의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누굴 바라봐야 되겠어요? 세상과 짝하면 갈 수 있어요? 천만에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작은 거 하나, 동성애에 관한 작은 거 하나도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말할 겁니다.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말할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 자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서 내가 조금 뭔가를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갖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빼먹었던 기도, 2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아내만 위해서, 배우자만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걸 놓쳤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배우자는 제대로 얻었는데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무엇을 희망 삼아서 걔네들이 살아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니라 역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뒤엎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약한 때 주님이 먼저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이라고 오늘 등장한 이 세 부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것이 곧 그에겐 영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악자, 강도,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 주님의 나라에 같이 낙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슬피 우는 여자들, 정말로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너무나 불쌍하고 백성들이 불쌍해서 울었던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교훈을 하신 거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우리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 나에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오로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젖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등장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관리들은 조롱하고 비웃었고 군인들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좀 다르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그에겐 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우는 그 여자들도 오늘 큰 교훈을 깨달았죠.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울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 강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낙을 누리는 그런 삶을 얻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버려짐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자들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런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